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 갖고 누가 주께 먼저 들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는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 거기에 종교란이 있으면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자신있게 기독교라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며 내 자녀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그 서류에 기독교라고 우리가 적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주고 그렇지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호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구원과 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회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하여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과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거는 회개와는 달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은 과거에 지은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습니다.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환경에 잘 적응하여서 비슷한 흉내를 내듯이 교회 생활도 한 3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기독교 용어도 잘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멘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할렐루야도 열심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신앙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거룩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왕으로, 구세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여도 주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위하여서 예수님도 교회도 성도들도 이용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기쁨이요, 자기의 자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이나 존재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알곡이 아니라 가라제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레인저파크 교회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다 어떤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강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지 못하고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어디서 잘못 배워온 것, 즉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는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신앙생활이 이런 나쁜 종교 체계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생활을 바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중요한 그 시험 문제를 하나 내고 있는데 오늘 3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세 번역 성경에서는 누가 먼저 무엇을 들었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라고 쉽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먼저, priority, 먼저. 여러분 이 본문도 강한 부정의 답을 유발하는 수사학적인 그러한 질문인데, 즉 우리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도록 바라겠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질문과 대답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를 하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삐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3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자 36절 시작이 어떠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이주영 집사님의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또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둬가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 달란트, 은사, 물질, 건강, 심지어 우리의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서 주신 것이므로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드려도 이미 주께서 주신 것을 드린 것뿐이지 먼저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가장 좋은 예화가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바친 예물이에요.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그 북괴, 하나님의 임재인 북괴를 모시는 것이 초라하여서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네요.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라.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로 봐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금과 은과 모든 기준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천문학적, 그 계산하면은 천문학적. 다윗이 솔선수범하여서 이렇게 바치니까 온 백성들, 특별히 귀족들이 모두가 금과 은을 바친 거예요. 엄청나게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바치고 헌신하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굳게 새겨지고 그 사람들을 자랑하기 하늘에 치솟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사람을 칭찬하는 대신에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힘껏 정성을 다하여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을 온 정성을 다하여서 바치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사도 바울도 통일한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어느 누구도 생명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왜 현대인들이 신앙이 약한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깊게 묵상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의 수용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렘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여서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이나 복을 주셔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빚진 분이 아니에요. 페이백 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오직 긍휼과 사랑입니다. 선물이 무엇이고 뇌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인터넷에서 재밌게 글을 적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의로 받으면 선물, 받고 나서 고뇌하게 되면 뇌물, 서서 받으면 선물, 앉아서 받으면 뇌물.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고 뇌물은 뇌를 굴려서 주는 것이고, 지금 나의 주의를 떠난 다음에도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선물, 그 자리를 떠나서는 받지 못한다면 뇌물. 그리고 선물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뇌물은 그런 친분에 관계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대가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뇌물은 미래에 도움받기를 위함이라면 선물은 과거에 현재 나에게 베풀어진 건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뇌물은 그 바라는 어떤 것이 있다면 선물은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마음의 표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주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뇌물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뭐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우리 편에서 그나마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구나, 불신자와 우리와의 차별성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도록 하셨다. 우리의 믿음이 생긴 것,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현재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 이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가 하면은 그 불평과 불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고 그 내면에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잘못하셨다는 그러한 생각이 때문에 우리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운명적인 것,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작게 태어났다든지, 이목구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지체부자로 태어났다든지, 이건 우리의 선택과 자유와 관계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이것을 원망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같은 것. 어떤 부부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 왜 이 사람과 결혼시켰습니까? 이 사람이와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왜 이 사람과 결혼시켰습니까?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절대로 이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당신은 실수요. You are wrong.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 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You are wrong. 당신이 틀렸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 되어서 하나님을 대해서 옳다 그렇다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병이 들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을 바치고 죽도록 충성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공의로운데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생각.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도시를 멸하게 된다면은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다 같이 멸망될 줄 알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로 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의로 심판해달라는 공의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 셋째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 따르는 복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알레이 토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와서 쪽지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읽으시고 설교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 쪽지 내용이 이러합니다. 토리 목사님, 저는 지금 매우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놓고 기도를 해왔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질서하는 교인이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직을 맡았고 20년간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설교를 통하여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토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분의 쪽지를 다 읽어주신 후에 그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에 충실하였고 25년간 주일학교 부장으로 일해왔고 20년 동안 장로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 같은 그런 생각,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이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피땀 흘려서 버린 돈으로 11조를 떼고 남들이 알지 못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에 상당하는 그러한 보상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빚진 자 아닙니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세상 다른 종교와 달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에 따르는 감사의 반응, 우리의 섬김과 예배와 봉사와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출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요, 율법주의요, 종교 체계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죽도록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 생명, 내 달란트, 내 시간, 내 물질,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가장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먼저 받은 자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교만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즉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어떠한 자랑도 교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 의식, 은혜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채권자 의식으로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날마다 지옥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채무자 의식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존 F 케네디가 1961년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나 했죠.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물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